사랑하십니다. 시작. 지난주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뭔가? 그런 많은 대답이 있는데 그 많은 대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준이 다른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다른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 것 같으면 뭐로 여기 앉아 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지. 우리가 3일 동안 지지난주에 부흥회 때 낮 시간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복이 뭐냐? 복이라고 하는 게 오래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거, 건강한 거,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거, 잘 죽는 거. 이거를 어려운 말로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다시 한번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그래. 시작.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그래요. 이걸 오복이라고 그래요. 오래 사는 게 복이냐? 복이죠. 근데 오래 살면서 돈 없으면 또 초라해져. 오래는 살아야 되는데 그지로 살면 안 되고 돈이 있어야 돼. 근데 돈은 있는데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또 재미없어. 그래가지고 오래도 살고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돼. 그리고 내 욕만 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칭찬도 들어야 돼. 그걸 유호덕이라고 그래요. 잘 죽는 거. 갑자기 전쟁 나서 죽어도 안 되고 어디 가서 옛날 말로 교살 맞아 죽어도 안 되고 그냥. 근데 이걸 복이라고 그러느냐? 복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복이라고 가리키느냐? 유교 경전인 서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공자가 다시 풀어가지고 오복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를 한 건데 우리나라 유교 문화권 500년 조선 역사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복이에요. 이게 옛날부터 동양에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이 생각이에요. 돈이 있으면 복 받았다, 오래 살면 복 받았다, 건강하면 복 받았다, 이가 튼튼해도 복이다, 눈 시력이 좋아도 복이다, 머리카락이 안 이어져도 복이다.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런 복도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적어도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제가 꽤 많은 말씀을 드릴 건데 다 기억하려고 그러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몇 가지, 요거는 괜찮다 싶은 거 한두 가지만 잡아도 틀림없는 거니까 크게 세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신령한 복입니다. 이 하늘의 복이에요. 땅의 복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인데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그 다음에 뭐예요? 신령한 복이에요.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령한 복은 에베소서에 보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가 신령하다 여러분 신령하다는 게 뭐예요? 눈을 감으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쫙 보이는 게 신령한 거예요. 네, 20년도 더 전에 신령해지고 싶더라고. 하나님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근데 어느 날 문득 예를 들면 내가 김 권사님, 김진옥 권사님을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 양반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야. 모르는 죄가. 그러고 났더니요 교인들을 보기가 싫어. 요거는 무슨 죄가 있고 요거는 무슨 죄가 있고 요거는 무슨 죄가 있고. 신령한 거예요 아니에요?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런 건 나 싫어. 근데 참 묘한 일이 그 뒤로는 죄가 기억이 안 나. 참 묘한 일은요 나한테 잘못된 게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최성 집사가 나한테 잘못된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보는 순간 기억이 전혀 안 나. 그래서 저한테 잘못해도 괜찮아요. 기억이 안 나니까. 여러분, 신령하다는 게 과거를 맞추고 현재를 맞추고 미래를 맞추고 이런 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신령하다는 말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으로 인한 복,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으로 인한 복, 셋째는 성령님으로 인한 복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복,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으로 인한 복, 세 번째는 성령님으로 인한 복. 이 세 가지를 신령하다고 그러는데, 성부 하나님으로 인한 복은 무슨 복이냐면 택하신 복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택함 받았다니까. 택함 받았다는 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내게 어떤 잘난 거, 내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선택이 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윤규진 집사가 이규리 집사랑 산단 말이에요. 자, 이규리 집사를 윤규진 집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택했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게 가서 물어봤어요.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어떤 친구가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는 투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순간부터 속속해져 있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순간부터 속속해져 있어. 말을 듣기를 하나, 무슨 찬양을 제대로 하기를 하나,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 뭐 삶이 제대로 똑바로 하나, 헌금을 제대로 하나, 하나님은 나를 선택한 순간부터 속속해져 있어. 그리고 나는 투자 가치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투자 대비 수익률이 상당히 떨어져, 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근데도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시느냐는 거예요. 자, 왜 선택했을까요? 자, 이규리라는 사람을 윤규진이 선택을 했어. 그러면 규리가 그 동시대에 있는 여자들 중에 제일 이뻐서? 아니면 제일 지혜로워서? 뭐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윤규진이라는 사람에게 사랑이 너무 많아.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못 살아. 그래서 사랑의 대상 중에 하나가 나인 거예요. 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은 사랑하셔야만 살 수 있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행동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심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도 전적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이뻐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네버,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그래서 하나님이 투자 가치는 별로 없지만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 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택받은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천국 가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아니라 그 은혜를 알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하고 흠 없이 살고 싶습니다. 자, 윤규진 집사가 이규리 집사를 선택한 순간, 이규리 집사는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이제 딴 놈 쳐다보면 안 되고 윤규진만 쳐다보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야 돼. 이해가 되세요? 그게 성부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으로 인한 택하심의 복, 이걸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오늘은 많이 읽어야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셔서 우리를 부자 만들고, 택하셔서 우리를 병 고쳐주고, 택하셔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택하셔서 어떻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할 수 있다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찬송이 흘러나와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런 찬양을 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가. 왜? 내가 택함 받았잖아요. 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으로 인한 복은 택하여 주시는 복인데,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고 싶고,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찬양이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목사님은 저렇게 열심히 찬양하시는데 나는 찬양이 잘 안 되지? 저는 택하심, 이 성부 하나님으로 인한 택하심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게 참 감사해. 그게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열심히 찬양하고 싶어. 하나님이 좋으니까. 이게 성부 하나님으로 인한 복이에요. 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성자 예수님으로 인한 복은 뭐냐면 신령한 복 중에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으로 인한 택하심의 복이라면,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복이에요. 사람들의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제일 큰 고민이 죄 문제래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죄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죄 졌는데. 죽음을 앞에 두면 돈 걱정이 안 된답니다. 죽음을 앞에 두면 다른 걱정은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을 만날 생각에 두려움이. 제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용서예요. 나 용서받고 싶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싶어. 근데 죄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흠 없어야 돼요.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흠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흠 없는 어린 양에게 손을 얹습니다. 죄인이 손을 얹고 제사장이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구형이 죄를 지었는데 이구형이 죄값을 치러서 죽어야 되지만 이구형의 죄를 양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양한테 내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손을 딱 떼면 내 죄가 양한테 간 거야. 이 양은 흠이 없는 양이에요. 근데 지금은 죄를 뒤집어 썼어. 죄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흠이 없으니까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대신 양이 죽어요. 그러면 이 흠 없는 양이 흘린 피가 내 죄를 지워준다는 게 구약의 속죄법이에요. 이 속죄법에 따라서 내 죄를 지워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싶어도 안 돼. 내가 내 죄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다 안아주신 거예요. 내가 고백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았음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이걸 속죄의 은혜라고 그래요. 신령한 복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분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순간 내 죄를 그분이 맡아서 도말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자 예수님으로 인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자,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에베소서 1장 또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6, 7절. 에베소 1장 7절 읽어보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게 되면 죄 사함을 받아요. 이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주고 싶어. 제가 왜 용서라는 단어를 좋아하느냐면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용서가 쉬워요. 내가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뭐 일 잘 안 한다고. 왜? 내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은 용서하는 게 쉬워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용서 안 됩니다. 이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용서받은 너희들이 모여서 같이 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봐. 그거 참 행복해. 이러고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머리 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머리가 명령하면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생명나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면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우리들이 용서받은 감격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으로 인한 택하심의 복, 성자 예수님으로 인한 죄 사함의 복,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한 인쳐주심, 도장 찍어주심, 보장해주심, 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말로 쉽게 얘기하면 살아가게 해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자, 거룩하고 흠없이 나도 살고 싶어. 근데 안 된다니까. 나도 찬양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잘.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13절부터 읽으십시다.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너 감사하고 살도록, 너 기도하고 살도록, 영광 드러내며 살도록. 이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서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복이 아니라 첫 번째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돼요. 이 신령한 복은 성부 하나님으로 인한 택하심의 복,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 인한 죄 사함의 복, 성령님으로 인한 도장 찍어주신 감사하도록, 기도하도록, 영광 돌리며 살도록 도우시는 복을 얘기해요. 자, 이런 복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라고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자,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내가 복받은 거 알아? 시작. 여러분 우습게 하지 말라니까. 네 몰라서 그래. 내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요. 세상의 복도 받지만 덤으로 주시는 건 세상의 복이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두 번째 임하는 복이 뭐냐?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신령한 복. 두 번째가 복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살게 해주시는 복이에요. 이 적극적으로 살게 해주시는 복인데 이 시편 10편에 보면 두 가지 복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냐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앉지 아니하고. 이거는 소극적인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거야. 난 도둑질 안 해. 나는 거짓말 안 해. 나는 살인하지도 않았고 나는 간음의 죄를 범하지도 않았어. 나는 미워하지도 않았어. 이건 소극적인 복이라고 그래요. 물론 도둑질 한 사람은 보다는 도둑질 안 한 사람이 의롭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무언가를 행하는 거, 이걸 적극적인 복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얘기는 어떤 얘기들이냐면, 자 읽어볼까요? 22절로 24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 그냥 두지 말고 그거 벗어버리고.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새 사람을 입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25절부터 계속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5절 보면 그런즉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제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안 하는 것에도 멈추는 게 아니라 선한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입에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 그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믿게 되면 도둑질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지난주에 30대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다가 돈 5만 원씩을 매달 우리 교회에 중학생, 고등학생들 중에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자, 고등학교 아이가 차를 타고 매일매일 학교 갔다 갔다 하는데 한 달 차비가 얼마나 들까? 맨만 5만 원 안쪽 들겠죠. 자, 그러면 그 아이에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돈이 없기도 할 때도 있지만 내가 우리 교회 학생 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 관심이 많아. 난 네가 잘 살는 걸 보고 싶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격려하는 의미에서 매달 5만 원씩을 이 교통비를 대줄 용의가 있냐? 내가 물어봤더니요, 용의는 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대.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른대. 자, 내가 도와주지 않았어. 악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내년 1월부터 5만 원씩 내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좀 수금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통장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5만 원씩을 받아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 중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한테 5만 원씩을 좀 주고 싶어. 야, 너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교회에 언니 오빠들이 아니면 아줌마 아저씨들이 너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5만 원씩을 도와주면 얘네들이 적어도 죄는 짓지 않을 것 같아. 적극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거,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살고 싶은 용의가 있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자, 복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오래 살고 돈 많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하게 살고 싶어. 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늘의 복이라고 그래요. 자, 첫 번째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신령한 복이야.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복이에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라는 복이에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라는 말, 복이라는 말 있잖아요. 복. 히브리 말로 복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아니, 무릎을 꿇기는 사람이 복이 있지, 무릎을 꿇고 비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어. 근데 히브리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히라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히라보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찬송하다라는 뜻이에요. 라틴어, 중세 철학자들이 다 쓰던, 지식층들이 쓰던 라틴어로 복이라는 말은 절한다라는 뜻이에요. 절한다, 찬송한다, 무릎을 꿇는다, 공통된 의미 떠오르는 게 예배예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참 귀한 축복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자로 여기에 나와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다, 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하여 죄를 사함받고, 예배를 통하여 내 영이 힘을 얻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거, 절한다는 거, 찬양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근데 예배가 복인 줄 모르니까 밤낮 졸고 앉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어. 다시 한번, 나는 예배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예배의 복을 또 누리는 거예요. 예배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1장 9절에 보면 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예배 1장 9절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말은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아침 예배, 저녁 예배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슬퍼져. 어떻게 됐어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 수입은 늘어난 것 같은데 가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더 커지고 있어요. 늘어난 지출이 줄어들지 않고 빚이 줄어들지 않고 이자가 줄어들지 않아요. 기름값은 떨어졌다는데 한 달 기름값은 더 들어가. 참 묘한 게 이놈의 세상이에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어요.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점점 소홀해지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셨던 가뭄, 이 비를, 은혜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자,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1장 10절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예배가 끊어지니까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1장 16절 시작. 1장 16절 시작.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이게 살아가는 모양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불행지수 1위야. 불행지수. 노인 자살률 1위, 청소년 불행지수 1위.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 거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예배가 소홀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배를 회복하라고. 요엘서 2장 15절로 18절 15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랑 신부도 예외 없이, 애들도 예외 없이, 장로님들도 예외 없이 다 모아다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19절 2장 19절 요엘서 2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그리고 쭉 얘기를 하십니다. 신령한 복,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복, 예배가 드려지는 복, 이런 것들을 성경은 복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고 돈 많고 건강하면 복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기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른 기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으로 따져보면, 자, 내가 오래 살아서 100살은 넘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나는 복 없어. 내가 그래도 어제 그 골프 치는 사람 타이거 우즈하고 필 미켈슨하고 골프 시합했는데 100억 걸고 해서 100억. 자, 나는 내기에 100억 정도 걸 수 있는 사람이다. 손 한번 들어봐.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이야. 나는 건강해서 약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복 많이 받지 못했어요. 나는 그동안 살면서 욕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봐요. 욕만 먹고 살아. 그리고 따져보면 유교에서 말하는 서경, 공자가 얘기하는 복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복 받았니? 아니. 근데 그런 복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복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선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도 선해질 수 있어.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선한 말을 하고 도둑질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는 착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해.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그럼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여기 앉아 있다는 것만 해도 복 받은 사람이야. 예배자로 나와 있잖아요. 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놓치지 말고 복 받은 자의 삶을 살다가 하늘의 것도 받고 땅의 것도 누릴 수 있는 복덩어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